지금까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축사하시고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자의 비유로 5,000명의 남자와 여자아이로 증거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충만한 수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로 거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들의 실체를 깨닫고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휴거되는 남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증거해 놓았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22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로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증거해 놓은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생명나무와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남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비유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어린 양.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상징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영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런데 이 생명나무로 오신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부활의 첫 열매. 창세기 3장에 기록해 놓은 생명나무의 길은 이제 초림에 오실 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였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구원주이기 때문에 메시아였고 또 그분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전했던 그 말씀들 이 땅의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의 말씀 그 열매들이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그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는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도 부활하셔야지만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접목되고 연합을 이루는 열매들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이 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를 잘 알아야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주신 그 말씀 영생하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 심령이 내가 죽든지 살아서 들림받든지 간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려면 부활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로 증거해 놓은 것은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룬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12가지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는 아브라함의 4대손들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열매로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12가지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려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남자의 그 자손들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야지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은 12가지라 했어요. 12가지. 생명나무하고 가지는
형체와 모든 본질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체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근데 그 12가지라는 것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2제자들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그 12가지의 나무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거예요. 실과. 그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남자의 열매라는 게 남자의 열매. 왜냐하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의 열매도 반드시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에서 열리려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실과가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와 가지는 생긴 것도 비슷하고 형체도 비슷하고 본질도 같은데 잎사귀는 채소와 같은 거예요. 채소. 가지나 나무 잎사귀는 형체가 달라요. 잎사귀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다른 형체가. 잎사귀는 땅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가지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바로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12가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이게 여자의 열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열매도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연합을 이루고 접목되려면 이들도 정결한 몸을 가진 흰옷을 입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오늘 그 증거들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기 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남자는 바로 여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았다는 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 후사들. 이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후사의 신분,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건세는 예수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 그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남자. 왜 남자가 예수님의 건세를 받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교회, 하늘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된 하늘 교회, 지체가 바로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남자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그 어린 양의 12사도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 실과가 맺혀지기 때문에 이들 남자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들은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작은 예수. 이들은 하늘의 대사. 그들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이들이 먼저 휴고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휴고. 휴고되니까 뭐예요? 남자가 먼저 휴고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휴고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먼저 휴고되는 12가지의 실가들인 남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남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먼저 그것을 머릿속에 딱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먼저 휴고되고 난 이후에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 있는 자들 얘기해요. 그들이 광야로 도망을 간대. 광야. 거기서 1260일 동안이라는 것은 1260일은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후 3년 반. 왜냐하면 왜 후 3년 반 동안 광야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어야 되냐면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되냐면 후 3년 반 기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이 후 3년 반 기간일 때 7 대접 심판이 있는 대재앙이 일어나요. 대환란 때 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 피난처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되어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샘이 흐르는 그곳에 가야 그 종들도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7절에 증거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여자가 광야에 예비한 뱀의 낯을 피해서 이 사단의 영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하는 그 피난처로 가는데, 한때 두때 반때도 후 3년 반 기간에요. 그들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벌써 부활되고 난 이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땅에 남게 되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끌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그 성결의 표, 구원의 표인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이름을 이마에 입맞은 그 14만 4천, 그이 시온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흰옷으로 입는, 혈과 육이 다 죽는 이 땅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되는 정결한 그 흰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로 하늘보좌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보좌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여자나 남자나 다 정결하게 씻어진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은 몸이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배로 굵은 배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 부활의 계시예요. 남자와 여자의 부활이 다르고 이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율법 아래서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무화과 나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메말라서 그들은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12가지의 실가, 생명나무 12가지의 남자들이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사명으로 증거할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지금까지 먹고 있던 묵은곡식들을 버리고 벗고 다시 이제 새형식을 먹는 그 의미가 바로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배옷이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몸에 혈과 육이, 이 죄의 피가 흐르는 이 혈과 육이 죽고 이제 정결한 그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흰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자만이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의미는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 제사장 다 있는데, 아론의 만찬을 쫓는 제사장, 이들이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세도 다 이 땅에서 무덤에 나오지 않으면 종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안에는 이 땅에 마지막 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 예수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과 또 순교당에 죽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또 육신이 죽어있는 이들이 무덤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다시 나와야지만 시온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도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지만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다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하는 남자의 부활을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35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여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열매. 종들이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한다. 이것은 이제
그 종들도 흰 옷을 입고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시온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한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 좋은 부활은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들,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그리스도 의옷을 입고 먼저 휴거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는 것은 벌써 남자의 열매를 낳대, 남자의 부활.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의 교회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다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세워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먼저 휴거되는 더 좋은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들의 실체가, 자, 뭐 선지자들 모든 자들이 다 이 순교당하고 시험당하고 피를 흘리고 하더라도 그들이 39절과 40절에 보면 이 순교당하고 했던 그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면 첫 언약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계명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 속에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그 종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지만 신약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주다 이렇게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준 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렇지만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종으로서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이름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반열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고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 약속을 못 받았냐면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활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그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활해서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들어가는 자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는 바로 뭡니까?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도들이에요. 복음의 아들들, 어린 양 12사도, 이들의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남자의 열매죠. 남자의 열매. 이 남자의 열매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뭘 더 좋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부활. 휴거되는 부활을 얘기해요. 휴거되는 부활.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16, 17, 18절에도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혈과 육을 보게 이 비밀은 나팔 입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자, 하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몸으로 영광 중에 화해서 변화되는 자,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종이라는 것은 이 세곡식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연약한 채소를 먹는 자들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 이들은 지금도 율법 아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장차 정말 순교표를 당하더라도 그 예수가 우리 구원 주심을 믿을 때 그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 의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몸으로 예수님이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때까지 피난처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예요. 계시록 7장에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있는 남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들은 남자의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남자와 여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고 후사와 종의 신분이고 또 더 좋은 부활과 여자의 부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은 것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게 되고 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와 남자의 부활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여자와 남자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다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에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고 하늘의 비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신이 부활이랍니까? 자신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형육신에서 오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서 주는 이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여자의 부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 그 계명 속에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런데 모세나 이런 자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지는 몰라였지만 그 율법의 계명 속에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의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그 모세나 이들이 율법의 계명을 믿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이 죽었는데 율법의 그 첫 언약의 말씀만 가지고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아까 증거했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왜 성령의 약속을 못 받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10일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요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남자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살아서 믿는 자는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달려다니면서 말씀할 때 살아있었잖아요. 그들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중에 30-40년 후에 순교당하지만 예수님이 증거할 공생의 기간에 살아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보혜사 성령을 받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그 이후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살아서 받게 되잖아요. 받아. 12 제자들도 살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았지 그들이 보혜사 성령 임하기 전에 죽고 순교당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왜 살아서 믿게 되냐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비유의 모든 말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이들은 남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남자의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교회.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왜 안 죽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 그래. 잠잔다.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죽어요? 그 영은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영은 살아서 낙원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은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살리시는 영이 그의 몸을 살려서 부활시켰어요. 근데 그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이 살아난다. 영이. 예수님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장차 여자와 남자의 부활, 율법과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깊은 비밀이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불러요.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4일간 됐어요. 왜 4일 후에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냐면 나사로가 3일 후에 살아나는 것. 이것은 메시아만이 3일 후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계시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4일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서 냄새나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때는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는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그 종들의 죽음을 나타내는데 이 나사로가 4일 동안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4일째 죽어서 냄새가 나 있는 나사로가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무덤에서 성령의 열매로 남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아직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44절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 수족에 배로 동인체로 나온다. 이게 배로 동인체로. 이 얘기는 뭐예요? 고의로 만든 베옷으로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죠. 이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를 둔 제사장들은 하나님 보좌에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그 사용할 때 배로 고의로 만든 하체를 가리고 들어와 산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육신의 정결한 성결의 표현 흰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옷. 그래서 이 나사로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배로 돈 흰옷이 뭐예요? 종의 부활을 얘기하는 종의 부활. 종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모세도 죽었고 다 죽은 율법 아래 있는 시대예요. 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도 가려져 있고 몸도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종들의 부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이 종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 흰옷을 푸니까 뭐예요? 이 흰옷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종들의 죽음에서 성결의 표를 받은 그 계시인데 그가 나왔을 때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매여있는 흰옷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것은 남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남자의 부활.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 배로 동인 것을 다 풀고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살아서 예수님 공생에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마가다락방에 나사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는 그 계시가 바로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 말씀의 계시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면서 그 배로 동인 그 흰옷을 풀어주면서 나사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남자의 열매로 부활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깊은 영역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인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는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에 나선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추는 거예요. 이 자가 혼의 구속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종인가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또 몸이 혼과 영과 몸 이 삼분법에 대한 이 비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좀 전에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생명나무신 예수님의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실과와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 잎사귀에 대한 그 계시예요. 생명나무의 완성 계시인데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우리 몸에 내가 혼의 산령을 받는 혼의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의 그 열매라면 이 말씀이 떨어지면 뭐예요? 정결한 흰옷을 입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택함 받은 자라면 이 말씀 언약의 말씀 떨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 영이 부활해서 내 정체성이 남자의 열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 내가 혼의 구속함을 받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산령, 혼이 살아나는 산령을 받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종로의 신문인지 아니면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열매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종의 영역이 연약한 말씀을 먹는 채소인지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열매인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종, 아들, 열매들을 다 지으신 뜻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단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있어도 내가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열매인 종의 신분인데 내가 아들인 척 한다고 아들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네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연약한 채소를 먹는 하나님 중에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냐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서 전하지만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종들이 이 하나님 흰옷을 입고 하늘 보자 신혼상에 쓰려면은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육신의 몸을 예수 피로 씻어서 그들은 온전한 정결한 흰옷을 입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의 것을 믿고 계속 예수의 피로 씻는 자들이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의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으로 그리스도 의에서 입는 게 아니고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주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는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와 남자의 그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 남자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몸에 붙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깨닫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신분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딱 증거합니다. 그 안에는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보니까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이들은 바로 후사들의 신분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 이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죠. 이들은 남자의 열매라니, 남자의 열매. 이들은 남자의 더 좋은 부활로 혼인잔치에 청을 얻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왕권의 권세, 후사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보좌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배임을 당하는 혼들의 그 구속함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야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보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들은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함께 있다는 것은 이들의 실체는 시온산에서는 혼의 여자의 부활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은 짐승의 표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후 3년반 환란 기간 때, 대환란 기간 때 하나님의 피난처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들의 보호받은 그들의 영혼은 혼의 구속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부활로 시온산에 입성하는 14만 4천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 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부활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안에.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바로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24보좌, 이 24보좌는 우편과 좌편 보좌를 얘기하는데 이 보좌 위에 앉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 24장로들은 이제 어린 양의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이 대표성을 나타내요. 장로들. 그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두 증인. 이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증인. 이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들이나 종이나 하늘 보좌는 정결한 흰옷을 입고 있어요. 깨끗한 흰옷. 이 혈과 육이 벗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아들들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자기 몸을 벗게 되는 것이고 이제 종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의 몸이 흰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 정결한 몸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들의 머리에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린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자의 계시로 남자 5,000명과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사도 요한이 다 깨닫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12가지 실과와 12가지 실과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이들의 열매인 것을 깨닫고 이제 생명나무의 완성을 증거하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의 열매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우편 12보좌에 연합을 이루고 그 실과들은 복음의 공동체로 우편 12보좌의 후사의 신분으로 왕권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나무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 율법에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만국에서 열방의 회복이죠. 회복되어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흰 옷을 입고, 정결해진 흰 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흰 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이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우편 보좌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지성소의 영역이죠. 거기에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 그 성결의 표가 써있는 14만 4천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더 좋은 남자의 부활에 대한 그 열매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12가지의 실과들과 이 남자의 더 좋은 부활과 또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 잎사귀, 그 여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에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증거한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 남자와 여자, 또 더 좋은 부활과 여자의 부활 이렇게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다 담아놓은 그 비밀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기록한 신약 성경에 그 비유가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실체가 계시록에 온전히 다 증거해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열매, 이 두 종류의 교회의 열매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